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당으로 이렇게 또 복귀했는데요. 본당이 주는 이 좋은 또 맛이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 또한 우리 그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데요. 1, 2, 3절은 이제 알렙, 영어로는 A입니다. A. 그리고 4, 5, 6절은 알파벳으로 베트, 그러니까 B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벳을 따라서 이 시가 쭉 애가가 쭉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올라나? 이게 하나님은 나의 고문자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더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목자는 아닌 것 같고 목자의 목도 막대기로 막 후들겨 패시는 분 같으신데 여러분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쁘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뭘까 싶은데요. 표현을 좀 바꿔서 본다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렇죠? 자, 2장 1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진노의 날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또한 우리는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애우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남유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패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치시고 유다 왕국을 흩어버리셨는데 거기서 말미암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의 1월 성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므낫세가 다 끌어들였었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신을 섬기고 그런 죄가 지금 예루살렘에 관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관영했던 거예요. 아주 그냥 가득 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괴롭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이 심판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이 이 심판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그거를 이 다윗이 잘 알았어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안 하지 않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었는데 다윗의 특징은 본인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00번 때릴 거 50번 때리길 원하시고 50번 때릴 거 10번 때리길 원하시고 10번 때릴 거 그냥 한 번 탁 때리고 끝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100번 때릴 거를 때리다 보니까 재미가 들리네 200번 때려야겠다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심의 저주 있죠. 막 저주하죠. 다윗에게. 다윗 그때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장수들을 나에게 명령하소서 내가 가서 저 사람을 그냥 치겠습니다. 우리 왕을 욕보이다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아서라 놔둬라 나를 그냥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기억하실 거니까. 다윗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긍휼로 마음을 돌이키실지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어서 여러분 매 맞을 때도 이 먼저 맞는 매가 낫다? 매 맞을 때도 다윗은 지혜롭게 맞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처신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시는데 주여 이것을 면하게 없어서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면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너가 잘못한 걸 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인데 이것만 면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떡하나 얘 진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빨리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것만 막 내리 부르짖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은 그 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긍휼을 얻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아주 그냥 그 직선거리인 거죠. 직선거리.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얻는 것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물리치신다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시면은 호세아서 13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호세아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곰 같고 사자 같다는 거예요. 찢는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사자 같고 또한 곰 같고 왜 표범 같으셨을까요? 자 호세아 1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활동했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 때까지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포됐던 예언이 하나님이 사자 같고 하나님이 표범 같고 하나님이 곰 같다는 거예요.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호세아 13장 이제 끝부분 아닙니까? 마지막에 선포된 예언이에요. 남유다 왕국에서 다 이 남유다 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똑같은 거예요. 곰 같고 사자 같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사자 같고 곰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사자처럼 곰처럼 대하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 교만해서 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교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교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게 교만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교만의 특징이 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 들을 귀가 생기는 것의 특징은요, 말씀이 꽂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꽂히고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센스가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걸 알게 돼요. 영적인 센스가 열립니다. 근데 교만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내가 요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이 교만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반대로 귀가 열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게 그냥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동양적 의미로 겸양으로 이해합니다. 겸손을 겸양적 태도로, 그러니까 뭔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네 이걸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서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막 연설하기도 하고, 다윗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 만났을 때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시잖아요. 네가 틀렸다, 너 그 진리가 아니다, 막. 이 겸양의 태도로 본다면 그 되게 교만해 보이거든요. 겸손은 겸양의 태도로, 겸손 안에 겸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교만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오늘 10절 11절 곰 같고 사자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적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언들하고 다 이어집니다. 12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러분, 이건 어디 나옵니까? 시편 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편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3장 12절 13절도 하나님이 활을 당겨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우리 18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고 활을 준비하신다. 그렇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어요. 시편 7편에서는. 근데 예레미야 3장을 보니까 아예 당기신 게 아니라, 당겨서 예비하신 게 아니라 아예 쏘셨어요.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퀘스천 마크, 질문.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화살 쏘신 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화살을 쏘셨어요. 다만 그 화살을 예수님이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화살을 쏘셨어요. 이미 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살을 맞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활을 당기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화살을 소비하시고 소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고, 그럼 그 내가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받는가? 왜 받는 줄 아세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속죄인데 그 속죄 앞에 대자가 붙죠.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하여 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 죄를 대신 지셨다, 그냥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죠. 내가 죄 지은 것을 양에게 안수하여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죄를 전가한다고요. 그 죄를 그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을 자꾸 이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시고 그냥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 이 활을 당기해서 쏘시는 그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논리로는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그 심판이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이 곧 내가 받을 심판과 내가 받을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 엎드려 있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다,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이미 성령 안에서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미 심판이 면해진 자라면은 주님, 내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 보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과 복음들을 깨닫는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진노와 심판과 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또한 못 박으셨고 또한 처리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린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예수님 사신 것은 내가 함께 십자가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임을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이기셨는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심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래한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앞에 공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긍휼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